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일평생 우리가 사실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며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 그러면 사실 대단한 변화가 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겠어요? 머리를 깎아야 돼. 또 옷도 갈아입어요. 자기 집도 떠나야 돼. 야, 이게 부처님의 어떠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옛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된다든가 성프란시스코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노숙자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겉모습이 부처님의 제자가 됐느냐, 또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됐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금방금방 분별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색깔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위대하게, 가장 훌륭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영원한 영생의 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거 결국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사람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할 사람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처럼 사랑이 넘치고 거룩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성경에서 우리는 다 이미 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현실일까? 우리는 이 기독교에 대한 안티 세력에 대해서 그들을 우리가 역으로 공격하고 그들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갖는 것이 정상일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용어 자체가 막 개독교라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어느 통계를 보든지 불교 신자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답지 않다고 그럽니다. 다른 어떠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론조사를 무시합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나 그 어떠한 것이든지요, 여론조사 오차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 기독교가 1등에 올라선 적이 없어요. 언제나 모든 종교의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 가까이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어떻게 보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그냥 얼렁설렁 1년에 가뭄에 콩나듯이 몇 번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중학교 1학년이 돼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겨울, 예? 부흥, 겨울에 되게 시골에 부흥이 하거든. 1월 달에. 그 1월 부흥회 때 괜히 교회를 나가고 싶어서 나가서 나름대로 은혜 받고 그때부터 목사가 되고 더 나가서 부흥사가 되겠다고 일주일 만에 참 성격도 참 급한 사람이에요. 자나깨나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하고,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특별히 사실 성경 공부 안 해도요, 찬송 속에 또 함께 기도 속에 특히 말씀 속에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고 몸으로 하나님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미국에 가면 몸으로 미국의 문화를 배우듯이 한국에 살았으니까 누가 한국 정서를 가르쳐 줬습니까? 한국인들의 어떠한 그 근성을 가르쳐 줬습니까? 기질을 가르쳐 줬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한국 땅에 살다 보니까 코리안처럼 그러한 어떠한 코리안 타임이 있듯이 그 몸으로 배워가면서 음식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한국 사람화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신앙생활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 했고 저도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이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적이지 못할까? 신앙 앞에 바로 서지 못할까? 지금 나타나는 행동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50년이건 60년이건 기다려준다고요. 제가 조만간에 신앙생활은 60부터라는 책을 쓰려고 그러거든요. 네. 저 그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인생의 약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장기적으로 보고 길게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 자세에 이 자체가 올바로 돼 있다면요, 우리는 결국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 시간차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하는 것과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과 정말 내 삶의 자세가요,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 뺨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정말 오히려 우리는 바벨탑을 높이 쌓듯이 여전히 정욕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를 안타까워하고 처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1년에 한두 번도 없이, 이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날마다 죽으려고 애를 써도, 참 제가 57세까지 한번 오세영을 죽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도 잘 안 죽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고소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느 우리 교인이 저한테, 목사님은 지장이고 용장인데 덕장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그렇다고 인정을 했어요. 가장 좋은 건 덕장이에요. 앞으로 제가 덕장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다 덕을 갖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느슨할까? 그리고요,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말씀적이지 않고 내 기질대로 본성대로 막 나갈까? 이게 뭔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예배당은 노아의 방주와 같아서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믿으면 다 천국이라 그냥 가르쳐요. 맞기는 맞지.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성경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하여 66권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영생의 구원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 때 결국은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보험 들듯이, 예수님을 보험 들듯이 믿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보험 들듯이 믿지 마세요. 보험 들어놓으면요, 아주 끝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보험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계속적인 긴장 관계고,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마음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기초만 딱 닦아놓고, 그리고 그 집을 짓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모르고 집을 짓게 되면 결국에는 집을 짓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한 집이 만약에 5억이 들어가는 집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가진 사람이 집을 짓겠다고 터만 닦아 놓으면 터는 닦을 수 있겠죠. 어떻게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집으로 말하면 이제 터가 놓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의 은총은 이제 집으로 말하면 기초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가 놓여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도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러면 66권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과 같이 이제 우리는 이 집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지금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즉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계속적인 교제와 교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막 교제하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의무적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맛도 없고 그냥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끌려 나오는 신앙생활은 교제가 끊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친해지면 바둑을 두든 뭐 꽃꽂이를 배우든 무슨 운동을 하나 배우든 무엇과 친해지면 재밌죠? 네, 재미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이 즐거움이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의 줄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지라는 것이죠. 여기 앞에 있는 여기는 좀 줄기도 있는죠. 하여간 여기에 이 잎사귀들이요, 저 가지 줄기에 떨어지면 그건 그냥 말라서 죽어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진 그 현상이 뭐예요? 기도가 무언지 다 까먹었다. 예배도 습관적이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도 없다. 이게 바로 지금 말라져 있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저 하늘에 대한 열망, 정말 그래서 이 세상을 기쁨과 감사로 환한 얼굴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으니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렸으므로 우리는 외롭고 답답한 것이며 기쁨은 사라진 것이며 사단이 우리를 짓누르고 어두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라 근신해야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두 분이 좀 졸라 그러는데, 깨어라 근신하라. 왜 성경은 깨라 그랬을까요? 왜 근신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구도자가 되는 길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수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진리를 찾는 사람인 것이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흔한 말로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믿고 있잖아요. 교리적으로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내가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 내 죄사함 받아.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거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 교리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그 교리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교리와 지식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맞는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느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 주일이지만 오늘 아침을 거르고 오신 분은 아멘 소리가 조금 더 적을 거야 아마. 근데 오늘 지금까지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한 사흘을 난 좀 굶었다고 인정할 것 같아. 사흘 굶어서 무슨 아멘할 지금 힘이 있어야지. 사실 그렇죠? 날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얼마나 연약해지고 힘을 잃어갈 것입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야만이 새 힘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말 올바라야 돼요. 우리가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앞으로 10년 믿어도 변화 못 받습니다.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천길 만길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는 외나무 다리 위로 걸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은혜가 안 됐어요. 제가 지금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설교를 인용했는데 이게 은혜가 된다면 그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정확하게 여러분은 영적 세계에 이제 눈이 조금 열린 분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된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도 깜깜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요 하루하루가 영적 세계에서는 얼마나 치열한 경쟁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깨어있음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아 두루 헤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물이 그냥 물새 틈 없이 막으라는 말이 있듯이 마귀는 물이 말이죠. 어느 공간을 침투해 가는 것보다도 더 기가 막히게
파고든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면요, 하루하루가 사실은 깨어있는 긴장된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랬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매 순간, 오늘 하루 당장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내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 심각성을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항공 하면 땅콩 사건이죠. 그 나는 새도, 출발하는 비행기도 회항시킬 정도로 그거 권세가 대단했던 조연아였지만요, 말 한 번 잘못해서 지금 동지섣달인가 감옥에 가 있어요. 사람은 말 한마디에 책임지는 거예요. 이완구 국무총리도 다른 건 덮을 수 있는데 말 한마디, 언론에 대한 언론관이 잘못돼서 사실은 국무총리로서의 위상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겁니다. 뭐 어거지로 시키려는 자기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영적 상황과 직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냥불을 딱 그어가지고 지금 그 휘발유에다가 붙였는데도 불이 안 붙는다고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상황도 실제이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로 내 집이 다 불탈 수도 있고요, 내 행동 하나로요, 내가 지금 시온의 대로에서 시궁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두 마디도 필요 없어요. 단 한마디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번 수렁창에 빠졌지만, 몇백 번 우리의 영적인 집이 불탔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내가 10년을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말이죠, 어느 날 내가 말로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면 10년 동안의 집이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여도 그 말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데 그날에 네 말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말로써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무익한 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 신경 안 쓰고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하여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중요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이라면 영적 세계에서 책 잡힐 말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공급을 받으면 우리가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행동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은혜가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그러므로 깨어라, 근신하여라.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130년을 살아도 누가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절대적으로 잡아야 될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집이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 집이 지어져야만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전이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 집은 어떻게 잘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뭐 눈에 보이는 예배당 한번 줘봤지만 그거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영적인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참으로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집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가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하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의 집과 직결되는 거예요. 100사람이 모인 교회에서 한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내 안에 영적인 집을 잘 짓는 사람은 성김의 교회라는 공동체의 집도 잘 짓는데 일조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은혜가 메마르고 지금 오장육부가 뒤집혀 있으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부담을 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교회가 깨지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될 것입니까? 이것이 곧 우리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죠.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좋은 교제와 교통을 날마다 나누지 못해서 우리의 성전이 더러워지면, 이 교제가 끊어지면 더러워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20년, 30년 믿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성전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를 깊이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장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지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의 회막이죠. 그 회막을 지을 때 보면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 지성소는요,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이렇게 법궤도 금으로 입혔고, 그리고 홍색, 자색, 실, 그냥 최고의 비단실로 그 지성소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곳이 바로 지성소고, 우리 심령 안에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거를 최대한 황금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빛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에 그렇게 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늘의 기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통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정신 바싹 차리고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좋은 물, 좋은 음식만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수와 능력을 먹고 그 맛으로 힘을 얻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가 얼마나 천국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요, 누구든지 교회 안에 오면 이렇게 해봅시다. 야, 여기가 천국이네. 해봅시다. 자, 야, 여기가 천국이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걸 누가 만들어요? 여기 이분 중에 한 사람만 못해도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김의 교회가 천국이 되겠냐고. 내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남선교회, 여선교회, 뭐 청년회 활동하면서 왜 찌그락찌그락이 없겠냐고. 교회마다 우리가 모이는 자리마다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고 서로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당을 짓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수근수근하는 자들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정말 어떠한 당이 되도록 수근수근하고, 그래서 어떠한
공동체와 또한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이런 것에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언행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긴장하면서 긴장을 놓치지 말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제라고 하는 건 곧 순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는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말씀이 다 그림의 떡이잖아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과의 교제가 시작되면 쉬운 겁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 높이 있는 것도 아니래요.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래요. 내 가까이에 있고 네가 그것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며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모두 다 천국으로 올 수 있기를 원하실 텐데 단지 명함만 가지고 천국 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일이며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돼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경건의 연습의 시간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마음을 쓰십시오. 예수님께 더 전심전력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두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점점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패턴에서 내가 떨어져 있다면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 영적인 줄기를 잡기 위하여 나 자신을 깨우며 전심전력하고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